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은혜를 다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무엇이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저에게 어쩌면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게, 전혀 나는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그래요. 무작정 다가온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무작정 관심이 있는 거, 그걸 설교를 하려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두브라 권사님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이사를 가기 전부터 제가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친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집 문제를 놓고. 그래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두브라 권사님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내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아무튼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집을 사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또 형편이 어려울 때 이렇게 뭐 전세를 산다든지 다른 집에 살게 되면 2년만 되면 돈을 올려줘야 되고 이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어쨌든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다 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쁜데 당장이라도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두브라 권사님 그렇게 밤마다 와서 기도하고 직장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울더니 저렇게 집을 주셨구나 막 이 생각이 드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지금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 것을 꾹꾹 참는 거죠. 얼굴 볼 때마다 나를 좀 집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부담 갈까 봐. 왜? 직장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을 또 안 쳐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 그래서 집을 쳐서 신방을 요청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엊그제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나를 믿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부탁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종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육적인 은혜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죠.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거예요.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는 순교하기 전 한 7년? 한 7년 전후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당시인데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한번 나온다는 거, 예배에 한번 참석한다는 것은 오늘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나를 잡아갈 거야 라는, 내가 오늘 마지막 이 지상에서 하나님 예배 드려,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오다가 막 옷을 예쁘게 입고 화장을 하고 막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하고 딱 오다가
겨울날 얼음판에 넘어지면 막 뿔이 이만큼 나거든요. 뿔이 이만큼 나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보완해 주셔가지고 손이 부러지고 발가락이 부러지고 엉덩이가 부러져 이렇게 해가지고 때로는 그 예배 드리러 오다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시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일단은 내가 예배를 몰래 드리러 가지만 걸리면 나는 그게 마지막이다. 근데 나로 끝나지 않고 안 믿는 내 가족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많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나 하나로 끝나면 내가 나 하나 고통당하고 나 하나 감옥 가고 나 하나 뺨 맞고 나 하나 힘들면 괜찮아. 이거 우리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고통이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 아들이 직장이 잘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는 것 때문에 내 남편이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해. 따돌림을 당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든요. 내가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 우리 결론은 뭐냐면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 일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어디서 모이는가를 지켜보았다가 모이면 신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끝까지 추적하면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게요? 바로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바로 유대교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예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핍박은 오지요. 환난은 오지요. 어려움은 오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예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집도 뺏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 3대 4대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한다.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장 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죠. 젊은 자들아, 이 말은 예배자들아 이런 뜻이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고난 가운데 장로들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젊은 자들 예배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예배 시작. 일단 우리 뿔뿔이 헤어졌다가 핍박이 안 오면 그때 모이자 부터 시작하고 여러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배자들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젊은 자들아 너희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오늘 잡히면 어떻게 되지? 우리 집안 망하면 어떻게 되지? 나 인생 끝장나면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 완전히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 다 주께 맡기고 그냥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땅속이 됐든 하늘이 됐든 예배를 드릴 수만 있으면 드리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 8절 한번 봐봐요. 시작. 너희 믿음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젊은 자들아 너무 무서워해갖고 뒤로 물러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를 드리면 그 상황을 사실 주장하는 분은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살리고자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몰아넣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어요. 모든 은혜를 다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소개해요, 여러분. 자,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은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낸 목적이 뭐냐?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너를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영광과 종교와 평강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가족이 있지만 설령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를 하고 내 가족이 순식간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내 가족들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육적으로 어려워지고 육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육적으로 어두워진 그 상황에서 또한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전히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너를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지금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힘들지만은 계속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만 파면 블레셋 그랄 사람한테 뺏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바탕 붙어가지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싸워버리지 왜 그렇게 싸우지 않고 저렇게 우물만 파놓으면 쫓겨나고 우물만 파놓으면 쫓겨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은 누구 나라 땅이에요? 그랄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삭은 기근으로 해서 나무나라 땅에서 버려진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진 땅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우물을 만들고 우물을 발견해서 옥토로 만들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땅 우리 거 나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얌체해요. 자기들이 버려진 땅을 옥토로 만들면 그래 그냥 니네 살아 그리고 뭐 세금을 내 이러면 되는데 무조건 뺏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만 주셨지 진짜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선민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어려움 가운데 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멸망의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멸망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도 몰라요. 소돔 성도 몰라요. 소돔 성읍 사람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너 그 성읍에서 나와라 해가지고 롯을 그 멸망의 성에서 불러내잖아요. 불러내가지고 나중에 롯으로 하여금 이 세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압과 암몬이 잘못된 방법으로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 잘못된 방법으로 생겨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지만 그대로 살리셔갖고 민족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누가 나오죠? 룻이 나오고 룻과 보아스 후손 가운데서 낳고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는 기가 막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세상에 떠들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분분투하지만은 그 분투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육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방향에서 저 방향에서 앞에서 뒤에서 흘러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마음이 편안해져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막 편안해져. 그리고 갑자기 찬양이 나와. 갑자기 눈물이 나와. 그러면 그 환경이 지금 내 환경이 지금 변했냐? 변하지 않았어.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에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못 붙듯이 물 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우리 이 찬양 드려볼까요? 이 찬양은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이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노래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낌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제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환경이 어려울 때 또한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려면 과거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 나는 세상에 살던 사람이었고 지옥 백성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사람, 장망성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희한한 방법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형 장로님은요, 이금아 권사님 먼저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날마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들으면 상을 엎어버리고요, 밥상을 엎어버리고 머리 꼭지가 돌도록 술을 이빨 먹고 와서 날마다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죽을 병이 든 거예요. 간도 나빠지고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근데 갑자기 이금아 권사님이 병 나은 사람 간증책을 옆에다 딱 놓고 나갔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열불 나서 더 안 봤다는 거예요. 누구 약 올리냐 하고는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에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그 책이 눈에 보여지더래요. 그렇게 보기 싫었는데.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읽었는데 예수 믿고 병 고친 사람들, 그런 간증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데 책을 한 권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갑자기 딱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옛날에는 종 쳤잖아요. 40년 50년 전에 땡땡 치는데, 그때 땡땡 치면 내 주를 가까이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네 이렇게 차인벨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땡땡땡 치는데 갑자기 그 땡땡 소리가 국형아 이리 오너라, 그만 방황하고 오너라,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왜 머물고 있느냐, 내가 가겠다 갖고 벌떡 일어나서 왔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 해갖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한 4, 50년도 넘은 거죠.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에게 전부 다 모태신앙이라도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갖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체가 내가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쉽게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로 못하리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까지. 자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 것으로 부르기까지 내가 다른 민족을 바로 바사 제국의 제물로 줬다는 거예요. 바사 제국이 전부 다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 나중에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 바벨론 정복함으로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죠. 또한 해방시켜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를 구속하고 나를 지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우리의 속죄제물로 준 거예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제물로 준 것처럼 나를 지명해서 나를 구속하게 해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주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구약의 바벨론 지역에서, 또한 애굽에서 있을 때, 특별히 바벨론 지역에 있을 때 유다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속죄제물로 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신 제물을 주고 너를 끄집어내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렇게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지금 은혜 아래에 속하게 해서 지금 은혜 속에서 천성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슨 사람이냐면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서 40년을 지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자,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베드로전서 읽어봅시다.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너를 지금 환난 가운데 두셨는데 너에게 은혜를 거둔 것도 아니고 너를 버린 것도 아니고 너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외면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너를 온전하게 하고 불순물 빼고 그 다음에 너를 굳건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 튼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다음에 또 강하게 하시고 적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의 신앙의 터, 이 모든 것이 견고하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굳건해져요. 강해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는 이곳에서 있어도 이런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구비구비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큰 손을 내밀어서 나를 보살펴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네 고난을 모르는 거 아니다. 어려운 건 모르는 거 아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아 힘을 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거쳐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멈춰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구약 성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두르고 있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
나를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것만 본 다음에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주여 두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